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안 들려요? 내 목소리 들려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일생을 사는 날 동안 행복 없이 불행하게 살다가 한 번 사람이 죽음을 겪게 되고 그 죽음 이후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그런 불쌍한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인이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원죄와 모든 저주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구속의 완성을 통하여 온 인류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는 주님은 오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될 텐데 그 권능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나는 정말 성령이 오셨는지, 성령이 오셨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슨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는가?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는 얘기 나오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 끝이라는 단어에 언더라인 쳐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땅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땅끝은 이 선교 단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바람에 많은 이단들도 생기고 많은 교인들이 혼란과 혼선을 겪게 되는데, 땅끝이 도대체 뭐냐? 나름대로 해석을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이다, 어떤 사람은 라오스다, 어떤 사람은 한국이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땅끝이다 라고 많은 말들을 하게 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고 중동으로, 이스라엘로, 북한으로 막 들어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는데, 그 근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왔기 때문에 성경을 좀 우리가 깊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땅끝, 끝이란 말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에스카토스, 이 말은 극도 위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의,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없는, 그리고 가장 작은, 이게 헬라어로 이게 에스카토스라는 것이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끝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고, 북한이니 한국이니 이스라엘 땅이니 중동이니 파키스탄이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땅끝이. 그런데 이 신약의 히브리어로, 신약 히브리어, 그러니까 신약을 히브리어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할 때 이 땅끝을 카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체. 이 카체란 말은 끝, 접경, 이 사방, 변두리, 국경이라는 이 카체라는 단어인데, 이 카체가 케나트에서 왔습니다. 케나트.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케나트란 말은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입하다, 획득하다, 구속하다, 구매하다, 등남하다, 사다, 가지다, 이게 케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나트는 만들다, 이런 아사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아사, 만들다. 그러니까 만들다, 돌아오다, 이런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로 카체라는 단어입니다. 만들다, 돌아오게 하다. 그러니까 땅끝은 지역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런 게 아닙니다. 북한이 아닙니다. 한국 아닙니다. 중동 땅 아닙니다. 어떤 땅끝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끝은 마지막 구원받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성경에 땅끝 그랬습니다. 마지막 구원 받을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어디든지 모릅니다. 누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케나트, 세우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세우고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게 될 것이다. 땅끝입니다. 이 케나트,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구속하다, 구매하다, 등남하다, 사다, 가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이란 말은 아사, 만들다, 있는 것을 다시 만들다. 이게. 그래서 기존의 원료 재료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아사라고 하는 창조인데, 있는 것에서 다른 형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사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원 받을 한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게 땅끝입니다. 지역이 아니에요. 나라도 아니에요. 어떤 지방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관적인 어떤 해석을 가지고 해버린 바람에 생명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고 막 이런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성경적은 아닙니다. 땅끝 만들다, 야사, 돌아오다는 거잖아요. 돌아온다는 것은 이미 출발한 장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돌아오다. 마지막 구원 받은 사람의 고향은 어디냐? 천국이냐? 어디냐? 천국.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이 다시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다. 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다. 그래서 만들다, 돌아오다, 이 두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구원 받을 백성을 우리를 통해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경 언어의 근거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보면 지역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 100명이 땅끝을 해석하는데 전부 다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북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소말리아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기 중동 땅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적 근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1000명을 만나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그럼 성경은 객관적인 면에서 성경은 언제 답이 하나인데 수천 개의 답이 어떻게 객관적이란 말은 몇 문제 중에 답이 하나다. 이게 객관적이고 사람이 객관성이 있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지 어떤 주관적 체험, 주관적 해석, 주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아주 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1년에 10만 명씩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고 나름대로 해석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신뢰를, 성경에 대한 신뢰,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 전부 다 이거는 주관적 해석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러므로 객관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반드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그리고 새로 죄인이니까 복음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땅에 무슨 귀신이 붙어 있고 땅에 땅이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땅이 그 땅 끝은 바로 예정된 그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잖아요. 우리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옆집이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땅 끝이라면 그 한 사람이에요. 선교 단체에서 다 이게 객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풀어 제쳐버리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사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언어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도 맞지 않아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자기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선교, 전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주님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아니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요? 증인이 아닌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함구하고 벙어리가 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주님 만났으면 만났다는 얘기를 하겠지. 내가 맛있는 거 먹었으면 먹었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만난 적도 먹은 적도 주님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갔어? 없는 거지. 그래서 종교로서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절대로 증인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겪은 것만은 전해야 되는데 누가 체험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런 이건 전부 다 체험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체험하고 그런 경험했던 말씀의 객관적인 것이 체험된 것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끝의 언어적 근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땅끝은 마지막 그 한 사람이구나. 언제? 예정된 사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돼서 죄인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아사창조가 돼야 되겠죠. 새롭게 변화돼서 새롭게 거듭나야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언어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해. 진짜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이 들려야 돼. 맞아. 어떻게, 아니, 생각해봐. 이쪽 선교사님은 북한이래. 저쪽에 또 선교지에 갔더니, 이 사람 또 아프리카래. 또 저 선교사님 갔더니, 이 사람 또 중동이래. 또 저 사람한테 아니야. 한국이요. 또 이 목사님한테 가서 들었더니,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출발했으니까 다시 그리 돌아가는 거요. 멘붕이지 뭐. 누가 진짜예요 그럼? 아니 일본부터 사보까지 문제를 누군가가 출처를 냈으면은
객관적인 거에서 한 문제는 있어야 답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성경 읽거나 설교 듣다가 자기를 교제나눌 때 결론을 이렇게 돼요. 답 없어. 하나님만 하는 거야. 답 없는 거야. 인생 어디가 답이 있어. 말씀에 무슨 답이 있어. 다 그런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게 완전히 배려나 버린 거야. 아니 생각해봐.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답이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 아무리 찍어 내가 그냥 찍는 게 답이요. 그럴 수 없어. 선생이 문제를 내고 답을 딱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답이요. 성경의 땅끝은 만들어져서 주님께 돌아오라. 이게 땅끝이요. 이게 목사님 100% 맞아요? 맞아. 그냥 100% 맞는 게 아니고 10,000% 맞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없어. 어떻게 답이 하나지?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무슨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던 그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땅끝이에요. 이게 성경적 100% 근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나는 북한 같은데요. 그럼 그럼 북한에. 나는 죽어도 북한 안 가. 중동은요 거기도 안 가. 미쳐서 내가 가게. 거기 땅끝 아니면 어떡할 거야. 애정된 그 사람 없으면 어떡할 거야.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왜 지가 이상한 짓거리 한지도 몰라. 그리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상담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은 정말로 실제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마지막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오디양 육대주를 돌아다니기 시작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한 사람.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정된 사람 찾으려고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선교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면 직접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까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선교사로 땅끝까지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가는 그런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돕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라 음성을 직접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사역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것인가? 선교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선교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첫째,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게 땅끝이죠. 온 천하, 지구촌, 오디양 육대주, 그 어디에 주님께서 예정을 하신 그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녀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갈 거야, 나는 중국으로 갈 거야,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땅끝 중국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예정된 그 사람이 중국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가면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구나. 이거 15절에 이 복음을 전파라,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을 전파라 할 때 목적격으로 딱 써졌습니다. 문법 목적격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뭐냐? 죄에서 꺼내어 주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이. 전파라 이 말이 이 퀘리소라는 단어인데 전파라.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했냐?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법으로 반드시 구원 받았다면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제가 참 신기해요. 복음을 전파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시제가 현재로 돼야 되는데 과거 시제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과거 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과거에 있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지 과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이다. 참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복음을 못 전해요? 당신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획됐다. 이 과거로. 나는 복음 전하는 거 다 은사 아니에요? 아니. 계획됐다. 과거 시절에 너는 절대로 아무리 너 하루에 수천 명, 수백 명을 너를 만나게 되지. 그런데 그 수백 명 만나도 네 입술로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도 못할 거 죽을 거야. 왜? 계획된 거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장님이라든가 학원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만나잖아요. 그래도 입술을 열어 절대로 예수님을 너는 전하지 못할 거야. 왜? 과거 시제 계획됐어. 너는 못 전해. 시제 과거에. 아니, 얼마나 희한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만세 전에 나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시려고 너에게 특별히 너에게 내가 심부름 시킨 거야. 수백 명, 수천 명, 수억 중에 너에게만 내가 심부름 시킨 거야. 이거 내가 계획해 놓은 거야, 이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생각해. 지구에 60억 중에 너 하나야만 내가 이 특혜를 준 거야. 어떤 특혜?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너에게만 한 거야. 아무나 전하는 게, 여러분 기도하면 금식하면서 내가 복음 전해 그래 봐. 되는 게 아니야.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과거 시제로 됐는데 이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될 것이라고 계획됐고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전해졌다. 이게 과거가 돼요. 그 다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는 세례 할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분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사라고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어느 때에 살고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들으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어느 시대 때 있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복음 듣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시제가 어떻게 됐냐? 세례를 요즘 생각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내가 뭘 받아야 돼? 내가 세례를 받으니까 주체가 나잖아. 내가 세례를 받으니까. 그죠? 그럼 내가 세례를 받으니까 현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제가 과거로 지었어. 세례를 받은 이 사람은 만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됐어. 얼마나 이게 신기한 일이 이게. 택함 받은 자들만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세례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게요. 그런데 수동태로 됐습니다. 세례를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예수 믿으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라니까. 교회는 다닐 수는 있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다 될 수 있어. 그건 내 입술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런 말은 수백 명을 하루에 만나도 절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죽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례 받을 사람을 수동태로
하나님이, 수동태는 주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타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세례받도록 준비해놨다. 이게 수동태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세례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 구원을, 이 말이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구원받다, 구원 얻다, 구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이 직설법으로 됐어요. 실제로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될 거다. 실제로 구원을 확실히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여기 직설법 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실제로 나타날 거야. 그리고 나타났어. 이 직설법이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보면은 이런 여자는 뭐 저런 게 있을까? 저게 가능한 일일까? 이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이 실제로, 그래서 구원하고 구출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실제로.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요. 앞으로 반드시 천국을 인도할 거야. 미래 시제로. 수동태로 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은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수동태로 주님께서 확신을 줄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요. 0.1%도 우리가 개입된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면 택함받은 자들은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확실하게 구원 얻게 되는데, 그러므로 세례가 참 중요하죠.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 세례를 받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물로 치크러버리고 그냥 때가 되니까 6개월 되니까 물 주고 아무 간격도 없이 이런 게 아니죠. 사실은 이거 수동태로 받게 하니까 숨을 헐떡거리면서 받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봐봐. 숨을 헐떡거리면서 받았는가?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막 전도사가 한 번 받아달라고, 나 아니면 목사한테 잘린다고, 제발 부탁한다고, 교회 다녔으니까 부탁합니다. 내가 이따 내가 밥 사줄 거니까 제발 세례 좀 받아주세요. 막 통사정 해가지고 아무 감각 없이. 얼마나 이게 통탄할 노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으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감동받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져. 그럼 그리스도 옷을 입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안 깨달아지지,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지, 아무런 예수 옷을, 너미 옷 입고 지옷 입어서 그러는 거야. 율법의 옷을 입고 행위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이 최초의 가죽 옷이잖아요. 가죽 옷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복음이죠. 가죽 옷을 입혀 쫓아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제일로 먼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잖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간을 취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 입히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입혀주신 것이지. 가죽 옷은 예표이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가죽 옷을 입혀 쫓아보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선교 이렇게 말하죠. 돈 갖다 준 게 선교가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땅 파주는 게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학교 차리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마지막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게 선교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복음을 전했으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되겠죠.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들은 것이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증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봐보세요. 구속의 복음이 온 천하에 만민에게 전파될 것인데, 그 전파 누구를 통해서? 증인인 너를 통해서. 그렇죠.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마음을 열어주니까 성경이 깨달아지. 참 신기한 거야 이게.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성령의 역사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20년 다녀도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졸음만 하고 시험만 들고 인상만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에 보세요. 네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너 정말 예수님 만났어? 거듭났어? 그럼 너는 말하지 않고는 못 살 텐데. 아니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그거 맛있으면은 딴 사람한테 아니 돌아다니면서 야 그 집 맛있더라 난리를 치는데요. 아니 그런데 창조주를 만났는데 아무런 반응도 느낌도 없어. 그런데 난 몇 장 며칠을 뜬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대. 사기지. 이 사람 완전히 사기칩니다. 사기꾼입니다. 이 사람. 거짓말쟁입니다. 나 구원받은 나 천국 가요. 예수 그거 하나 내가 안 믿어요? 나 믿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나. 사기치는 거예요. 너 진짜로 만났다면 증인이 될 것이다. 어제 우리 청년하고 잠깐 교전하는데 어떤 청년이 작년에 어떤 옷을 하나 샀어. 그러니까 49만 원인데 40 얼마 뭐 39만 원이 얼마 주고 샀대. 이 옷을 입는 순간 목욕을 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싸게 샀대. 목사님 하나 사세요. 그러니까 나도 막 인터넷 뒤져가 살라고 막 주문하려고 막 그래. 그래서 32만 원 줄어들대. 작년 거니까. 집에 가서 여보 이거 하나 사주라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못 샀는데 따뜻한 옷 하나 싸게 산 것 때문에 거기에는 1시간 동안 얘기했을 거예요. 옷 하나 가지고 너도 입어보고 나도 입고.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증인이거든. 옷 입어본 증인이야. 30만 원짜리 옷 하나 사고 그 청년들 앞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자랑을 하고 왠 줄 아세요? 그 옷의 증인이나 왜? 자기는 경험했거든. 그런데 창조주를 만났는데 생각해요. 창조주를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 많이 만나도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버려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옷을 막 자랑하는데 그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더라. 말 한마디 안 해. 그때 알았어. 얘네들이 증인이 아니구나. 옷을 산 적도 없고 입어본 적도 없구나. 따뜻한지를 모르는구나. 말 한마디를 못해. 근데 한마디를 하더라고. 메이커는 알더라고. 아이다. 그만. 메이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 이거 유명한 메이커입니다. 아이단가 뭔가 막 그러고. 이민호가 선전하는 거 다 알아. 근데 입어본 적은 없어. 예수를 만난 적은 없어. 근데 예수 얘기는 막 해. 얼마나 신기해. 입어본 사람은 자신 있고 확신이 있어. 근데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확신도 없어. 그러니까 메이커 좋은 거, 예수 좋은 거 요것만 얘기하지 절대로 증인은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시험 들면 저기에 갔다가 저때 또 시험 들면 이리 왔다가 평생을 이렇게 다니다 죽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되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선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서 선교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땅을 파주고 물을 먹여주고 집을 지어주고 학교를, 이건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경 모아가지고 어려운 나라, 어려운 지역에서 사회 가니까 그 사람이 돈을 보낸 자, 이건 선교.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직접 목격한 선교사가 아니면 절대로 선교비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내던데요, 5만 원. 왜 보내요? 아는 사이. 그러나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단위는 절대로 우리 가족이어도 안 보냅니다.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구제도 아니에요. 선교는 복음 전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사들, 리더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 구원의 확신. 둘째,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두 가지 없으면 절대로 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봉사를 할 수 있겠지만 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 이것이 선교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핵심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온 세계에 이루어져야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고 직접 땅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못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꼭 그것만은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성경 명령이에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바로 선교 사명이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선교 사명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우리가 전파되는 일에 앞장서서 선도주자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겠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우리들이 교제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게 선교입니까? 여러분, 선교회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런 목회자, 장로, 집사, 교인들은 맨날 사람 얘기하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막 문제가 터지고 교회가 깨지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교의 방향을 딱 잡아야 됩니다.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세계 선교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 두 가지죠. 첫째, 구원의 확신,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겠죠.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적이 있다면 성령 받은 것이고, 성령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나에게 수동태로 너는 이제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영혼을 구령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적이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적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선교의 물질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선교비 한 번도 안 냈는데요, 그건 안 받은 겁니다. 천국 백성 아니에요, 이 사람. 절대 천국 갈 사람 아닙니다.
나는 선교지 가지를 못하더라도 선교비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감동이 없다.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거듭나면 제일 먼저 성령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많이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복음 전하는 일이지. 예?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 성령이 오신 목적, 선교하라고. 세 번째입니다. 선교는 왜 하라고 하셨냐? 복 주시려고 하라고 그럽니다. 복 받는 길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볼까요? 선교 사역에는 주님께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누구 함께하냐? 선교한 사람하고 내가 함께할 거야. 그랬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명 걸고 불신자처럼 똑같이 사람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런 게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너와 내가 함께할 거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밥 먹고 똥 싸고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명이 주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지, 불신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생명을 걸고 살아간 사람에게 뭐하러 주님이 함께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마가복음 16장 두 번째 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 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건들면 안 돼요. 죽어요. 아니 창조주가 함께 하는 사람을 건드려 버리면 되겠어요? 함께 역사하사. 아니 복음을 전할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흉보고 욕하고 헌담하고 헐뜯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죽는 거지. 안 죽던데요? 기다리세요. 다 죽어요. 함께 역사하사. 보세요. 그 따르는 뭘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두 번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으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표적, 사업의 표적, 기적의 표적, 건강의 표적, 기도 응답의 표적, 인생의 문제, 기가 막힌 이 웅대에 빠졌는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건져주시오. 신기한 거야. 복음 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전하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 나는 5대양 6대주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정해야 돼.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서창동을 떠나서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 그럼 목사님, 나는 솔직히 여러 가지 은사가 없어서 그것도 뭐 예고 문화라든가 언어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는 선교사. 보내면 돼.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에게 호주머니에다가 선교비를 줘서 보내면 되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물질로. 나는 기도만 하는데요, 물질은 안 줄 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기도가 있느니라 그러잖아. 네 마음이 있다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들이 직접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선교사들을 물질로 후원해야 돼. 그 물질로 후원하려면 어떻게 되냐? 보내는 선교사에게 물질을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 보내는 선교사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하면은 보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보세요. 세 번째 삶의 복입니다.
물질을 하나 채워주시는데 보세요. 왜 나는 평생 이렇게 한 번도 성경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참 비극이죠. 이건 자신 있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비극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빌립보서 4장 15절 보세요. 빌립보 4장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사람들, 이 말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선교사 세계 나갔잖아요. 근데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돈이 없어. 빌려서 줬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아,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거야.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바울도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혁신을 전하고 말씀 막 전했잖아요. 근데 선교에 동참하세요 그랬더니 1000명 중에 한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된대,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말은 하는데 절대로, 여기 나오죠.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한 얘기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난리를 치면서 세계 선교하겠다고 선교사로 떠났더니 국물도 없어. 기도로 밀겠습니다 하지만 괜히 그 기도 때문에 선교가 더 안 될지도 몰라. 보세요.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참 신기해. 선교비는 누가 내냐? 내는 사람이 또 내고 그러지, 안 낸 사람은 죽어다 깨어나도 안 내.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갈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보세요. 빌려서 다 주는 거야. 보세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저 때도 주는데 이때도 주고,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언더라인 주세요. 나의 쓸 것, 선교사가 쓸 것이네. 한번 쳐보세요. 노는이 뭐야? 그걸 한번 써보세요. 맨날 광화문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써봐봐. 성경 한번 믿어봐요. 나의 쓸 것, 그래, 나의 쓸 것이네. 선교사네.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이게 헌금 설교하는 거, 선교비 거둔 거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자신이 없었나 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목회자나 지금 목회자나 헌금 설교하는 거에 있어서는 쉬운 게 아닌가 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앞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넉넉하고 너무 선교 잘했어 이렇게 해놓고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는 사람한테 또 내라 그 말이야. 안 내는 사람한테 또 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안 내는 사람한테 선교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냈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하세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네가 안 도와줘도 선교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구원받았다고 난리 버거지 펴도 선교비 절대 10원장 안 내도 내가 선교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 말이야. 그 얘기잖아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 선물을 구하면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그래 너희를 위해서 또 해라 그 말이야. 너희들이 계속 선교비 냈지? 근데 또 해. 왠 줄 알아?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내게는 모든 것이 또 풍부하지. 레바브로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잡으세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제사였다는 거야. 선교비를 선교에서는 제물, 제사, 예배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 번 딱 기뻐했죠. 구원받을 때. 그죠? 두 번째 선교할 때 기뻐했다. 딱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할 때가 많지 않아요. 한 번은 뭐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간 자식 돌아올 때. 두 번째 선교 활동할 때. 근데 보세요.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기쁘게, 맨날 죄 짓는 일이지. 아니, 죄 짓고 불신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이런 일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 했는데? 언제 한번 기쁘게 해봐요. 한번 하나님은. 아버지를 자녀가 언제 한번 기쁘게 합니까? 거의 자녀는 부모 안 기쁘게 하거든.
손만 세게지. 거의 우리가 하나님 안 기쁘게 하거든. 근데 딱 한 번 하나님 기쁘게 할 때,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 선교비 주는데 하나님이 기뻐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기뻤는지.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목회자 하나님, 선교사의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기서 언더라인 치세요. 너희 모든 쓸 것 그랬어요. 야, 이거는 아니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 한두 번 선교비를 냈는데 뭐라고 여기 표현해? 너희 모든 쓸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원짜리 했는데 너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모든 부족함이 없이 너 채워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교리가. 그래도 우리는 안 해. 왜? 소동태니까.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해도 빌보 교인들아 너희들밖에 못했구나 그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죠. 공식이 있잖아요. 선교사를 채웠더니 하나님은 나를 채우신다는 공식이잖아요. 우리 그냥 이렇게 공식이 있다는 얘기지 우리는 뭐 믿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성경이 있지. 그렇지. 우리는 성경 안 믿잖아요. 예수도 안 믿지. 아까 그런데 어떻게 안 믿고 다녀요? 에이, 아까 그 옷 회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회사 아이더 다 알잖아. 옷 안 입어도 아이더, 고롱, 오, SK, 뭐 다 알잖아요. 기름 안 넣어도 SK 주소가 있는 거 다 알아. 구원 안 받아도 얼마든지 성경 알고 예수 알고요. 다 알아. 안 받아도. 근데 행동은 못 옮기서 절대로 액션은 못지. 아는 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줄 자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선교를 보냈더니 바울이 쓸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쓸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채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우셨대.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학 공식. 내 것을 채우면 하나님 안 줍니다. 네 것 채우면 내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세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 둘째 무슨 복이에요? 표적이 따르는 복. 셋째 뭐예요? 삶의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 네 번째 하나만 잡고 마칠 거예요. 네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세요. 자, 네 번째가 건강의 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17절에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건강 주신 목적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건강의 복. 선교사와 선교사를 돕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니 우리가 건강에 될 이유가 뭐예요? 죄 지려고? 아니 무슨 수달도 없는 소리 이러세요? 불신자처럼 살라고? 왜 건강 달라고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냥 선교하는데 동참하면 건강은 내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너무 독감이 걸려서 안 좋았었는데 선교한다고 그러니까 감기가 딱 낫네. 참나, 선교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 다섯 번째 마지막 복입니다.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미래와 내세가 보장되는 복. 미래 너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고. 선교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안 된대. 부정적인 사람 안 만나게 한대. 참, 아니 이 악한 일이잖아요. 이 시험, 상처, 사단의 역사 뭐 이런 거잖아. 어두움, 불행이잖아. 근데 그런 것이 너한테 더 못하도록 내가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세, 미래와 내세가 보장되는 것이 선교. 이렇게 말해.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사업,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국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또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저는 두 가지 선교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세계 선교, 직접 선교사를 보내고 또 내가 나가고 선교. 또 하나는 선교, 다른 어떤 교회는 선교비 예산을 60% 떼는 데도 있습니다. 와, 대단하대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도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되지만, 그리고 내 제자들이 구원받고 나처럼 복음을 나를 닮아서 전하는 자에게 전세 하나라도 얻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할 수 있도록 국내 선교, 국회 선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이 5가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